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보가 내용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봄 수련회가 이번에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1박 2일 동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봄 수련회 여러분의 자녀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겠다 그러면 용돈을 줘서까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면은 또 뭐 수박도 좋습니다. 과일도 좋고 가르쳐 섬기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제자훈련 많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회를 조직해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문학준 목사님 말씀했는데 좁고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 성지순례 전에도 한번 우리가 모집했는데 모집하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날짜까지는 정해져 있고 다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갈 겁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고.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금을 붓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더니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한 번은 꼭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좀 걷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 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그럼 우리 교회 팀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게 가게 되면은 다른 팀과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 교수님 오늘 귀한 찬양 주셨는데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참 감사한 게 제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등록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등록하셨는데 아직 아버지는 안 나오셨어요. 이제 아버지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늦게 나오시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버지까지 전도하시고 그럴 때까지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착되기까지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설교 시에는 아멘 안 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 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다음 주에 만납시다. 시작.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부부 주일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를 기르고 가르친 스승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가장 아름다운 스승입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인데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더 나아가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선생님인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지도자로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교사가 스승입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스승의 역할과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불행이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또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 교사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영적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자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는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정말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정말 빨리 달려가고픈,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직서 퇴근했는데 그러나 머뭇거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새는 부부가 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부모가 계신 가정으로 달려가고픈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림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집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아내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말 다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아담이고 신부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객들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이고 주가는 천사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례를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례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셨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두 사람을 하나 되어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없습니다. 하와에게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결혼식 주례사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가정을 세우고 사람이 한번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시작되지 않은 결혼식,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이 끝날 때 이제 신랑 신부에게 이제 부부가 되면 선언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이 이제 행진할 때에 그 행진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가정, 지금 새롭게 온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출발하는 이 가정, 이 가정이 출범하여서 나가는 그 세상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때로 잔잔합니다. 때로 아름답고 멋진 풍광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이 노를 졌습니다. 잔잔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 두 사람의 힘만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선장으로 오시면, 그 배에 오셔서 주님이 노조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여 지려면 주님께서 우리 배에 오셔서 노조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이 운전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 가운데 예수를 모셨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앉혀놓고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내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내 멋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이 손님 되고 하나님이 손님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풍성한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풍성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고 그 열매를 함께 먹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분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항복한 아내가 됐다. 이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인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항복한 아내가 됐다. 행복한 아내는 좋아하는데 항복한 아내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로라 도일은 원래 여성주의자였습니다.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는 평소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늘 동등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할 때 보니까 뭔가 남편에게 부족한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완벽한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고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보면 자기가 완벽주의자라 남편도 완벽하기를 원해서 남편에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착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속으로는 가슴 아래 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다가 이혼한 부부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막 지적하게 되면 남편이 아침에 지적을 하니까 빨리 직장 가기 원해서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하고 시인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서는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미안하다 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안하지 않는데 미안하다 말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큰 아픔이 되어서 파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라 도일이 말한 게 그겁니다. 남편의 문제가 보여서 계속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에게는 자기가 찌르는 가시에 또 가시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하고 더 겉돌고 서로 싸우기만 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전문적인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면서 그때 로라 도일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구나. 남자는 존경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불평 대신에 감사를 남편을 조종하기보다는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제권까지도 남편에게 맡겼더니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여자여 항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항복하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그런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쓴 책이 바로 여자여 항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공동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사실은 교회 나가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 교회 나오는 것이 감사한데, 그런데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를 따라 교회 나오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 가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동행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험한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오기도 하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마음껏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지어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남편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남편이 불만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술을 먹고 와서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난 당신과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시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저에게 상담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방황할 때는 누군가가 가정에서 지켜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6개월 동안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렇게 가시같이 찌르지 마시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사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은 안식사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당신이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천국까지 가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용서와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원수같이 되었을 때 먼저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핀잔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이 나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아내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병이 심각한 병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회자가 심야 기도를 하려고 3층 사무실에서 이제 본다고는 내려오는데 시간대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51살인데 그 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미 계단에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늦게 발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 그 사모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부가 언제 세상 떠날지 서로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뇌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저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그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돌봐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이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겨내며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교회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소망이요, 가정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의 자녀들이 소망 있는 자녀가 되듯이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소망이 있는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우리 원주 중앙교회에서 정말 큰 위대한 종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런 훌륭한 정치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큰 인물 되었을 때 원주 중앙교회 출신이라는 말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 개인이나 가정의 축복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결정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예외 없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용납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건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며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살아있으며 기도가 뜨겁습니다. 교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자를 만들고 좋은 신자는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이 시간도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 머물리는 가정들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보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복을 베푸시는데 예루살렘의 복이란 뭘 말합니까?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사람의 신앙은 성도 개인에게는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복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과 그리고 가정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국가와 또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복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경제의 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합니다. 믿음의 반석
좋으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계획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직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입술에서는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샘의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가정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